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사실은 우리 허 목사님 소문은 제가 많이 들었는데요. 좋은 목사님이시고 말씀 좋으시다고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여기 오스틴에 온 것은 2019년도 11월에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 여기 와서 지금까지 이제 2년 조금 넘게 살았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자주 여기 와서 같이 예배드리지 못한 것 참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 몇 번 만나지 않았지만 허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여선교회 헌신 예배 설교를 부탁을 하셔서 제가 참 송구스럽고 또 감사했습니다. 사실 강단을 내어주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고요. 또 누군지 잘 모르는데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해 주세요 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닌데 목사님을 몇 번 뵙기는 했지만 제가 목사님하고 깊은 사귐을 가진 적은 없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좋은 사귐을 가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목사님 저를 부르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제가 생각을 하면서 무슨 말씀을 전하는 게 좋을까 깊이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제가 꺼낸 것은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좀 성경을 좀 읽을까요? 성경 봉독을 안 하신 것 같아서 제가 같이 좀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으면 여러분들께서 한 절 읽으시고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 앞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을 했던 그 장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제일 마지막 부분을 몇 절을 선택해서 읽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주로 생각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순종과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에 많은 초점을 두고 관심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 저는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도 하겠지만 이삭이 어떤 인물이었을까? 이삭의 삶 속에서 오늘의 이야기가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일까? 그런 이야기를 좀 하면서 헌신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이 구절을 택했습니다. 사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는 정말로 중요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이죠. 아브라함의 외아들이었기 때문만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이었다는 것 때문만도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라는 존재는 아들이라는 것 이상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라는 것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죠. 하나님은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약속부터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에 나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성경에 보면 복의 근원이 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복을 주어 창대하게 하겠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물질적인 복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런데 이 말씀에 있어서 복이라는 개념은 물질적인 개념이 전혀 없다라고 표현하지는 않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그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으셨죠.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이 아들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첫걸음이고 시작점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에 있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일이었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본인이 살고 있던 하란에서부터 출발해서 미지의 땅 가나안으로 이민을 오게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국에서 미국이라는 곳으로 오실 때는 이미 알고 오신 분도 소문을 듣거나 몇 번 다녀와서 미국이라는 데가 이런 거구나 하고 생각하고 오셨겠지만 사실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이 땅은 미지의 땅이지요. 잘 모르는 땅입니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 75세였습니다. 꽤 나이가 많이 들었죠. 하나님이 자손의 번성을 약속했고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해서 자신의 모든 기반, 자기의 친척도, 자기의 고향도, 친척도, 아버지 집도 다 내려놓고 이제 새롭게 이 땅 가나안으로 오게 된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온다는 것은 굉장한 그의 용기였고 또 믿음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보통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 땅에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니까 이제부터 아브라함의 길은 탄탄대로 형통한 길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죠.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큰 문제를 갖게 됐습니다. 바로 그 땅에 기근이 생겨났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어쩔 수 없이 먹을 것을 찾아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애굽 땅, 이집트 땅까지 가게 됐습니다. 이집트라는 곳은 나일강이 있어서 물이 풍부한 곳이고 양식이 많은 곳이죠. 그런데 그가 이집트로 가면서 했던 중요한 사건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자기 아내 사레를 내 누이라고 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레는 또 자기의 남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이야기를 여기서 자세히 할 수 없지만 하마터면 자기 아내 사레를 바로에게, 애굽의 왕에게 빼앗길 뻔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셔서 그 사례가 다시 되돌아오도록 하셨지만 사실 성경에서 사례를 잃어버린다는 것, 사례를 빼앗긴다는 것,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놓친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단순히 배신하고 아내를 배신한 사건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 후에 말씀에서 우리가 말씀을 더 살펴보겠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통해서 그 후손을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라가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된다는 것은 이거는 사실은 이게 말도 안 되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참으로 그런 면에서 보면 연약한 인간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12장에 그 이야기가 있었다면 20장에 바로 이삭이 태어나기 직전에 20장에 또 아비멜렉이라는 왕에게 사례를 빼앗길 뻔했던 사건을 성경은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 후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고 자신과 사라의 나이가 들어 아들을 가질 수 없는 희망이 없어져 간다 하는 생각이 드니까 창세기 15장에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을 자기의 양자로 드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건을 보면서 아니야, 다메섹 사람은 안 돼. 내 몸에서 나는, 내 씨를 통해서 나는 아들이 하나님의 내 약속을 이룰 거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와서 하늘을 보시면서 하늘의 별처럼 그 후손이 많게 해주겠다고 다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금방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 16장에 가면 아브라함과 사례는 야, 이거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자녀를 얻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례는 자기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더 이상 아들을 가질 수 없고 아이를 임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내 여성의 이 몸으로는 더 이상 이제는 그것은 희망이 없는 일이니 하갈이라는 여자 내 몸종이 있는데 그 여자가 괜찮은 것 같으니까 그 여자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갈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17장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야, 이스마엘도 아니라는 거죠.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이어야 돼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는 그때의 아브라함을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어 주시고 또 사레라는 이름을 사라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 되는 거고 사라는 만국의 그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예. 그런데 이런 여주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주인이라는 것은 이제 모든 여성들의 주인이고 모든 가족과 모든 민족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17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일들을, 그런 약속에 대해서 얼마나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고 걱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17장,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게 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 아멘,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웃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웃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피식하고 웃는 것 같은, 어떤 의미에서 조금 비웃음 같은 가능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우리는 일련의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을 통해서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몇 번이고 반복하고 반복해서 이야기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아이를 가지면 어머니들이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해요. 태몽을 꾼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태몽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주 대단한 어떤 태몽을 꾸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그 어머니나 그 가족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우리 아이가 이제 태어나면 장차 대단한 아이가 될 수 있겠다, 큰 인물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우리가 보통 하게 되잖아요. 대단한 태몽을 꾸었을 때. 그런데 이 이삭의 경우는
그런 태몽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내가 사라의 몸에서 태어나는 그 아들을 이삭이라고 하라고까지 하시면서 그 이삭이라는 이름을 정해주시고 그 이삭이 내년 이맘때에 태어날 거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죠. 그런 이야기를 창세기 12장부터 차례 점점 더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21장에 가면 사라가 이삭을 낳게 되죠. 자,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야, 이삭은 대단한 인물이겠다. 이삭은 이 땅에 나와서 아주 엄청난 사건, 엄청난 일들을 하고 업적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22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있는 22장에 가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시험을 본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몇 월 며칠 날 시험을 본다고 어떤 과목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시험을 볼 거다 하고 예고합니다. 그리고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갖고 열심히 준비해서 시험을 잘 보라고 하죠. 그러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오는 시험은 그렇게 예고되는 시험들이 아닌 것 같아요. 바로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이 바로 그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한테 시험 볼 거야. 그런 이야기도 하지 않으시고 갑자기 나타나셔서 네가 귀하게 얻은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이건 도저히 아브라함의 머리로서는 상상이 안 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온갖 생각을 아브라함이 해보지 않았을까, 그런 연상을 해봅니다. 하나님,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내 후손을 이삭을 통해서 많게 해주겠다고 하셨는데 그 이삭을 잡아 죽여서 번제로 바치라고요? 하나님,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약속하고 맞는 이야기입니까? 너무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요구를 저한테 하신 거고 이거는 제가 순종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런 생각을 마음속에 할 수 있었던 그런 명령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침에 그 말을 듣고 그 밤에 그 말을 듣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삭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아들아, 이제 번제를 드리러 가야 되겠는데 오늘은 네가 나와 함께 가야 될 것 같다. 짐을 싸서 따라 나오라. 이삭은 아무 생각 없이 아버지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리브가 엄마에게 아버지를 따라 갔다가 돌아올 테니 어머니 그동안 잘 계세요? 잘 지내세요? 하고 인사를 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이삭은 아버지를 따라서 제사를 지내러 몇 차례 다녀온 경험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이삭은 이 아버지를 따라서 이제 소풍 가는 것처럼 생각하고 따라 나섰을는지도 모르죠. 가볍고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를 따라 나섰는데 그 기분은 집을 나서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전혀 말씀이 없으십니다. 아버지가 웃지도 않으십니다. 자신이 아버지 앞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재롱을 부리는데도 아버지가 반응이 없습니다.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흘길을 가는 동안에 아버지의 모습은 너무도 엄중하고 너무도 무겁고 너무도 그분과 가까이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어두운 표정의 모습을 보면서 감히 어떤 질문도 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사흘 동안 아브라함은 거의 한마디 말 없이 이삭과 두 사환과 함께 걷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삭을 볼 때마다 그 마음은 찢어질 듯이 아팠을 것이고 차마 이삭의 눈을 쳐다보기도 힘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저 사랑한 아이를 죽여서 번제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할수록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생겨났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제가 언제 이삭을 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다고 하셔서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을 양자로 삼아서 그 아이로 내 대를 이어가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아이가 아니라고 하셨고, 그래서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지만 결국은 또 하갈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내 씨를, 그 하갈의 아이 이스마엘도 내 씨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이도 아니라 그러고 하나님께서 내가 100세가 돼서야 이 아이를 주셨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 아이를 달라 그러십니까? 그것도 내 손으로 그 아이를 죽여서 모든 각을 다 떠서 그 번제단 위에서 불을 태워서 죽이라고요. 하나님 내게 하신 약속 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내가 이 아이를 죽이라고, 내가 죽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런 질문들과 생각들을 사흘 길을 가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저는 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사흘이라는 시간을 줬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사흘 동안에 네가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생각해보고 그리고 나서 네가 도망가고 싶으면 도망가도 돼. 그런 뜻으로 하나님이 시간을 주신 게 아닐까. 그런데 그 도망할 수 있는 여유 있는 시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제 어떤 때는 아마 가다가 순간순간 내가 이제 하나님을 떠날 때가 되지 않았을까? 하나님과 결별할 시간이 온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죠.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김없이 순종을 했는데 이것만큼은 아닌 것 같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스스로 어기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런 분을 어떻게 내 하나님으로 모실 수 있을까? 그런 생각까지도 수없이 하지 않았을까 하는 연상을 해봅니다. 집을 떠난 지 사흘 후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 아래를 이르자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같이 왔던 사환 두 사람에게 너희들은 여기서 남아 기다리라고 이야기하고 아들 이삭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이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야 한다는 생각에 빠져서 참담한 아브라함을 향하여 아들 이삭이 질문을 했습니다. 아버지, 여기에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제물이 없습니다. 제물로 드릴 양이 어디 있습니까? 아마도 이 질문을 받은 아버지 아브라함은 자기 인생의 가장 아픈 질문을 받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가 그에게 어떻게 할 말이 없어서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거야. 그런 대답을 할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의 아픔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산 위에 오르자 묵묵히 제단을 쌓고 그리고 100세에 얻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삭을 잡아 제단 위에 누이고 자신의 피눈물과 함께 그를 묶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속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겁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를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십시오. 이런 고통을 주고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신을 내가 어찌 참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질문조차도 그 마음속에 일어났을 가능성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합니다. 마음속 깊이 내면에서 일어나는 울부짖음과 함께 아브라함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칼을 들고 아들을 향해서 내려치는 순간 하나님께서 급하게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도 굉장히 급했던 것 같아요. 진짜로 죽일까 봐. 내가 내 아들 이삭도 아끼지 아니하고 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이제야 알았다.
아마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그 자리에서 휴 하고 한숨을 내어 쉬었는지도 모르고 또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였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의 말처럼 하나님이 준비하신 수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쁨과 환희의 번제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저는 상상을 해보았는데요. 다른 한편으로 이삭의 모습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삭은 지난 사흘 동안 아버지의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과거에는 자신에게 항상 웃고 기뻐했던 아버지가 어두운 얼굴로 거의 말 한마디 없이 사흘길을 왔고 심지어는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해도 웃음의 눈길조차 한번 주지 않았던 아버지의 모습이 과거와 너무 달랐다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제는 사환들마저도 산 아래에 든 채 제사를 드리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면서 지난 사흘 동안보다도 더 어두워지고 일그러져 있는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두려움이 생겨났는지도 모르지요. 그리고 아버지가 왜 그렇게 말씀이 없으실까 궁금했습니다. 마침내 이삭은 아버지에게 용기를 내 여쭈었습니다. 아버지, 여기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제물로 드릴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아들아, 하나님께서 준비해 줄 거야. 이삭은 아버지의 이 대답을 잘 이해를 못했을 겁니다. 지금까지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제사를 드린 적이 있었겠지만 이번과 같은 경우는 없었기 때문일 겁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에 이르자 아버지는 아들 이삭이 지고 온 장작으로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 제단을 쌓는 아버지 옆에서 그를 도왔을 겁니다. 그 제단을 다 쌓자 아버지는 갑자기 아들 이삭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삭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제가 제물입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이 그 제물을 준비해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를 죽이려고요? 아버지가 지금 100세가 넘어서 나를 낳아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나한테 지금까지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마 그의 나이가 한 10서너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희들이 해보는데요. 100세가 넘은 아버지를 넘어뜨리고 그곳에서 이삭은 도망을 갈 수가 있었을 겁니다. 적어도 나뭇가지를 등에 짊어지고 산 위로 올라간 것으로 보아 그는 힘으로도 아버지를 밀쳐내고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쳐질 번제물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순순히 아버지가 하는 대로 그 몸을 맡긴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아버지 아브라함은 아마도 더 마음이 힘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고, 이놈이 나를 밀쳐내고 그냥 도망을 가지.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저 아이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저놈이 도망가서 내가 이 아이를 번제로 드리려고 했는데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핑계라도 될 텐데 이 아이가 순수하게 그를 따르면서 자기가 스스로 제물이 되는 모습 속에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아버지가 아들에 대하여 갖는 깊은 사랑과 고통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무서우리만치 처절하고 냉정한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자식에 대한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에서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는 한이 있어도 내가 스스로 내 손으로 내 자식을 죽일 수 있는 것, 그것은 더더욱이 아니고 내가 오히려 지키고 보호해 줘야 되는데 내가 인간적으로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지요. 그렇지만 저는 엄청난 고민과 고뇌 속에서도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이 이야기 속에서 느껴보았습니다. 반면에 아들 이삭의 순종도 생각해 봤습니다. 아들도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자신이 번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결코 이해될 수가 없었고
그는 힘으로도 아버지를 밀쳐내고 도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야기를,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항거하지 않고 번제단에 올라가 스스로 번제물이 되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았습니다. 아버지의 행동도 이해하기 힘들지만 자신이 죽어야 한다면 죽을 것이라고 생각한 이 이삭의 행동도 우리가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을 여러분들 정말로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도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도 예수님의 마음도 100% 길이 없지요. 그렇지만 아버지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의 행동과 마음을 살펴보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의 높은 보좌에서 낮고 천한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그 제물로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얼마나 염려가 되고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아무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일이라고 하지만 독생자 아들을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전쟁이 난무한 이 땅에 보내면서 아마 찢어지게 그 마음이 아프셨으리라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그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고백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고난의 소리를 들으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많이 우셨을까요?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3시간 이상 어둠이 온 세상을 감싸 안았다는 사실은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예수의 모습을 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린 것은 아니었을까요? 아버지, 저는요 이 엄청난 일을 못하겠습니다 하고 도망했다면 이렇게 마음이 아프진 않았을 텐데 라고 안타까워하시지는 않았을까요?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 자신을 죽인 저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조용하게 고백하며 말씀하시는 아들 예수의 소리를 들으면서 저 불순종하는 인간들을 위해 내 귀한 아들을 제물로 죽여야만 하는 하나님은 자신에게 더 많은 후회함과 찢어지는 아픔을 가시지는 않았을까요? 한편으로 아버지의 명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바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늘의 높은 보좌에서 이 땅에 오시면서 마국간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그 모습 속에서도 가장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시고 가난한 자와 병든 자, 불쌍하고 장애를 가진 자들을 위해서 일하시다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아들 예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마지막 제자들과 성만찬을 하시면서 자신의 제자가 자신을 팔아먹을 것을 아시면서도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시고 이것이 많은 사람을 구원하여 주는 언약의 살과 피라는 것을 고백하며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면서 내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끝까지 십자가에서의 죽음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던 그 아들 예수는 바로 이삭의 모습과도 매우 흡사해 보입니다.
얼마나 그 길이 힘든 길이며 두려움의 길이며 고난의 길이었으면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고, 아버지께 호소하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 고뇌의 기도를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창조하신 이 인류를 구원하는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했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우리는 지금도 연상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려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40일간의 기간이 바로 사순절이죠. 이 사순절의 기간은 죄인된 우리가 우리를 향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기억하며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우리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순종함으로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시간이기도 하지요. 이 사순절의 기간에 그 고난에 동참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면 되는 걸까요? 그 고난을 기억하기 위해서 몇 끼의 금식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우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가 사랑했던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에게 가장 귀한 것을 요구하신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보잘것없고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가장 귀하게 여겼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것이 우리 것인 줄 알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것을 쥐고 손에서 쥐고 놓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 기간에 그 귀한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도 가장 귀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든지 아브라함도 자신의 목숨보다도 사랑하는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쳤듯이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 그것이 내 자신이든 내 자식이든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든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이라고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그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칩니까? 신학교 보내서 하나님의 종이 되고 목사가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까? 혹 어떤 분이 그렇게 질문할지도 모르죠.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신학교에 보내서 목사가 되는 것만이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자식을 제물로 죽이라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자식을 바치라는 것은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소유물에서 하나님의 소유물로 그 위치를 바꾸어 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제가 자식을 위해서 지금까지 투자한 것이 얼마나 되는데요? 제가 자식을 포기하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요구한 거죠. 여러분의 재산상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신분으로 그 신분을 옮겨 놓으라는 말입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자녀가 그 삶의 중심에 있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거라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녀를 하나님께 내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보다 그 귀한 그 자녀를 하나님의 소유로 그 자리를 바꿀 때에는 아브라함의 고통과 같은 고통을 우리도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참혹한 고통과 고민이 있을 수도 있으며 그 일에 순종하여야 하는 아이에게도 고통이 따라야 할지도 모릅니다. 참으로 결정하기 힘든 그런 결단이 요구되는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도 이해하기 힘든 비인간적인 요구를 하고 있다고 우리는 하나님께 항변하게 될지도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내 자녀를 내 소유물로 여기지 말고 나에게 바치라고 지금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오늘 읽은 우리가 본문의 말씀 중에서 정말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구절 하나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로 19절의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거기 있네요. 한번 보시죠. 이에 아브라함이 그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19절의 말씀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제사 다 드렸는데 결국은 이삭은 죽이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수량을 주셔서 제물로 바치고 다 끝났구나. 이제 아브라함은 돌아갔구나. 단순히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말씀에 보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여러분들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기에 이삭이 사라졌습니다. 이삭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그 사환에게로 돌아갔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올라갈 때는 4명이 같이 왔다가 2명이 산 아래 내려와 있었고, 그냥 있었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는 아브라함이 혼자 내려온 것처럼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 분명하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돌아왔다. 3인칭 남성 단수입니다. 이삭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지 않지요. 이삭은 어디로 간 걸까요? 이삭은 왜 더 이상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을까요?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정말 이삭이 어디로 간 거지? 이삭을 왜 기록하지 않았을까? 성서의 기자는 이삭을 빠뜨린 이유가 특별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읽어보았습니다. 정말로 이삭이 산에 남아있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갔으면 분명하지요. 그 후에 보면 이삭이 아브라함하고 같이 사는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은 더 이상 그 이삭을 자기의 자녀로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이제는 내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야.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던 성서의 기자는 이삭을 빠뜨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과연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그런 이야기가 정말 증명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22장 이후에 나오는 이삭의 모습을 우리가 간단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삭이 죽는 장면은 창세기 35장 27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그 사이 이야기에서 이삭이 별로 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삭이 어떤 대단한 일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죽은 후에 리브가 24장에서 그의 어머니 사라가 죽은 후에 리브가를 맞아들이는 이야기가 24장에 나오는데요. 그것도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자기의 아내를 찾은 것이 아니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가 될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하란에서부터 데려오는 이야기가 거기 나오게 되고요. 25장에 가면은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되고 에서와 야곱 두 사람이 갈등하고 있는 가정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의 내용에는 이삭이 하는 일이 많지를 않아요. 그리고 26장에 가서 블레셋 땅에서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해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혹은 블레셋 땅 사람들에게 뺏길 뻔한 사건이 거기에 또 한 번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삭은 자기의 아들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려고 했는데 야곱에게 속임을 받아서 야곱에게 축복하는 이야기, 그리고 야곱이 에서에게 죽임을 당할까 봐 도망갈 수 있도록 그에게 허락한 이야기가 그의 이야기의 전체다입니다. 그가 한 일이 없습니다. 아들을 둘을 낳았는데 그 두 아들이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달려들었던 사건이 그 가정에서 일어났고요. 이삭이 돈이 많아서 거부가 돼서 살기는 했지만 그가 그 거부로서 가지고 있었던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한 것도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를 않습니다. 어떤 일에도 이 이삭이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해서 형제들이 아들들이 싸우는 것을 화해시키는 일도 한 적이 없습니다. 결코 그의 삶은 그저 평범하게 살다가 갔을 뿐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이삭은 더 이상 인간의 이 땅 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이제 여기에서 평범하게 살다가 보통 인간처럼 살다가 가는 존재로 남은 것 같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죠. 만약에 우리가 이삭이 없다면 야곱이 어떻게 태어나게 됐고 야곱의 12아들이 어디서 나왔을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받으셨는데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축복의 약속이 이 야곱에서 이루어지도록 그 이삭은 그 중간에 다리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였고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 아들이었을 뿐입니다. 저는 이런 모습이 우리가 가져야 할 진정한 헌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대단한 업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낮추어지는 모습,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과정에 있을 뿐 인간적인 어떤 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숨겨지지만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도록 자신을 내어놓는 그런 행위. 우리는 보통 대단한 업적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 봉사해도 내 이름이 나타나기를 기대하지요. 그러나 내가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헌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제물로 주셨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바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빼앗아 가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로는 우리와 함께 있어도 그것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물질이 가장 귀한 것이라면 그것을 바치십시오. 그것을 하나님의 소유로 옮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은 쓰시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귀한 것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가장 귀하게 여기셨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고통을 겪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새로운 삶을 얻게 됐고 소망을 갖게 되었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할 때가 아닌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헌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마침내 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 22장 17절에서 18절에 나타난 약속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자녀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자녀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자녀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바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진정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고뇌와 순종을 보면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고요.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린 그 귀한 것으로 하나님은 더 큰 일을 이루시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